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상처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2016년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신음했고 지금도 상처로 말미암아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일으키는 원인은 피해의식이라고 합니다. 피해의식.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으로 느끼는 상처는 무너진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각자 상처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삶을 해치고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하게 살 권리마저도 빼앗겨 버린 우리 마음에 각자가 품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픔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 참 이 상처라는 것처럼 아픈 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상처, 여러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요, 마음의 상처는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육체의 상처는 눈에 쉽게 띄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방치해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상처는 치료받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덧나게 되죠. 더욱 큰 상처로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상처에 고름이 생기고 나중에는 썩게 되어져요. 상처를 내버려 두면 도리어 다른 부분까지 썩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처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잘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요,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자신과의 관계 속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품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는 비하감, 또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행복감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는 그만큼 큰 파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어요.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서, 잘 치료해서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할 건가?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언제나 불행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처를 잘 치유하면 이 상처 때문에 도리어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의 쇼는 세계에 1억 4천만 명이 그
쇼를 애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위대한 오프라 윈프리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했던 미시시피주에서 가난한 흑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은 마약을 하고 난잡한 성생활로 미혼모도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도 당해요. 그러면서 소녀 감호원에도 출입을 합니다.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런데 그녀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길은 진부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녀는 흑인이다. 그녀는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출신이다. 산골 출신이다. 뚱뚱하다. 마약을 했다. 강간을 당했다. 사생아를 낳은 여자다 하면서 그녀의 과거를 들추면서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럴 때마다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아냐?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그 모든 상처를 잘 돌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서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과거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은 상처, 지울 수 없는 상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상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상처에 대한 해석이 우리의 몫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그 상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우리의 몫이에요. 사건에 대한 해석, 사건에 대한 반응,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창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에 돌봄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원리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그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심으로써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하나님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2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누구도 아파하고 괴로워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예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 다는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상처 하나님은 아십니다. 상처 때문에 받는 고통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까닭에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상처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그걸 잘 이해할 때 사람을 보는 시각, 사람을 대하는 시각,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그 언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시각, 그 사람의 행동, 그 모든 것들에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받은 상처와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잘 연구해 보면 그들 속에 뭐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떤 상처예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태도로서,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어요. 그죠? 이 나이테는 해마다 그 나무가 성장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가물거나 또 번개를 맞았거나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자랐거나 아니면은 숲속에서 불이 나서 정말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니면은 사나운 병충해, 질병 이런 것이 유행했을 때, 그때마다 이 나무의 나이테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자라온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과정이 기록된 자서전과 같은 것이 나이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번듯해 보이잖아요. 번듯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인생에 다 나이테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가 그 속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사고와 그 감정으로 대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그 나이테로서 다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처로 말미암아 그 태도와 말과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다 각자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마음 속에 그만큼 큰 상처가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면요, 함부로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잘 이해하셔요.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위로하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거 안타까워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가?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치료해 주고 싶으실 거예요. 왜요?
치유되지 않으면은 그 악한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고 싶은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그 상처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독이 되기 때문에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병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처는요, 상처를 낳아요. 여러분이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요,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못해요. 치유받지 못한 상처는 그러는 거예요.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게 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잘 돌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생애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비참한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결정, 그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상처를 치유하시는 의사가 있으십니다. 오늘 22절에서 그런 얘기예요.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뭐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길르앗에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르앗의 의사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길르앗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상처를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드러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 숨기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치유가 되잖아요.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병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십시오.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상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세요. 그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드러내는 용기가 있어야, 그래야 그 상처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치유를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보다는 자꾸 회피합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기 신의 삶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회피한다고요. 도리어 그 상처 뒤에 숨어요. 숨으면서 자신의 생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상처, 그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걸 치유받으려고 갈망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상처를 딱 앞세우면서 내가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나는 내 잘못이 이런 거야 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비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놓으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이 치유받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 갈망과 함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길르앗의 유향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22절에서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길르앗에는 뭐가 있다?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약이 필요해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상처를 치유하는 약품이 있었어요. 그건 유향이었습니다. 길르앗의 유향. 이것은 정말 아주 잘 알려진 약이었어요.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 길르앗의 유향,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그 받은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실 때 여러분의 받은 그 상처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치유하세요. 우리의 문제는요,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과장하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는 크게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보다도 똑같은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내 상처만 크게 봐요. 남의 상처는 어떻고요? 가볍게 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상처의 치유는요, 나만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의 상처와 다른 사람의 상처와를 이렇게 비교할 때,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순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정채봉 씨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처의 대가를 만나는 것이 상처의 치유를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에 다 모여들었어요. 날기 시험에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당한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할퀴임 당한 독수리, 온갖 독수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한 상처가 가장 심하다고, 자기가 당한 이 자기처럼 상처가 심한 독수리가 없을 거라면서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죽는 이만 못하다 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죽자 하면서 금방 죽자라는 데 의견이 일치가 됐어요. 이때 막루에서 파수를 보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섰어요.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이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어떻겠냐? 난 상처가 없을까? 내가 상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 몸 한번 볼래? 하면서 날개를 쫙 펼치니까 온갖 상처의 빗금의 상흔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진 상처, 이건 윗 독수리한테 핥히는 자국, 겉에 드러난 상처, 이것만 불과한 게 아니야.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빗금 자국이 헤아릴 수 없단다. 그러면서 영웅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조용히,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가 아닌 이상 상처 없는 새는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을 견디어 살아남으신 어른들 존경스러운 거예요. 옆에 계신 어르신들 한번 보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수많은 상처들을 다 견디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쓰러지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계시잖아요. 상처를 받더라도 굳세게 살아가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상처가 있어요. 누구의 상처일까요? 예수님의 상처예요. 예수님의 상처,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받으신 상처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상처, 그 상처가 우리를 치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절대로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상처 속에서 흘러나온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상처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았습니까? 우리 치유받지 못했죠. 예수님이 상하지 않으셨다면 용서받지 못했죠. 예수님의 상처에 의미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상처에는 사명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상처에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있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더 성숙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상처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상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우리보다 더 아파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용하세요. 선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침내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거예요. 영국 격언에 상처 별이 되다 이런 말이 있어요. Scars into stars.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된다고요. 근데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가 별이 됩니까? 상처를 잘 다루어서 치유된 사람에게 그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형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 그 상처를 값진 것으로 해석해 내십시오. 그리고 창조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큰 상처가 큰 별이 될 것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새로운 상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사 여러분의 상처를 아름답게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면 여러분은 향나무가 되는 거예요. 향나무는 도끼날로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도끼날을 찍어내리더라도 뭘 바랍니까? 향을 바라는 게 향나무예요. 찍혀도 뭐만 나와요? 향기만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향나무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 몸으로 인류의 상처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 성령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입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물씬물씬 흘러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아 여러분의 넓어진 그 마음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상처